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끝내려고 하다가 미처 다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필히 마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단어 가운데 하기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 이스탄불에 가보면은 소피아 성당 거기에 수식하는 단어가 하기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붙어 있죠. 이게 이제 봉헌되었다 또는 거룩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 하나님께만 적합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조금 일반화 시켜 놓으면은 일반 성도들을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일반 성도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일반 성도들에게도 봉헌된 또는 거룩한, 바쳐진 그런 뜻의 이 헬라어 용어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내가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적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믿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거룩하게 구별된 바쳐진 삶을 살고 있느냐 할 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맨날 사실은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또 정중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하기오스라고 하는 용어가 일반 성도들, 세상을 살고 있지만 구별된 자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하나 개념으로 보면은 이미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성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여기에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이어보면은요, 우리 거룩한 무리들인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게 원칙적인 면에서만 성자이지 실제적인 면에서는 그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설교 제목이 있는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늘 그 중간에서 긴장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성도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이 긴장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속에 또 다른 자아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자아가 자기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그런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이 그런 고백입니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만은 또 다른 죄된 자아가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아예 그런 생각까지 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악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이지요. 그 지난주에 제가 요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마감을 했는데 우리 큰딸 이재영 집사가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가면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일반 가요 가사가 생각이 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표현은 수차례 저도 한 것 같은데요. 그 유명한 가수인 조성모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내용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렇게 이제 노래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는 매우 유명한 노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반 가요지만은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생각과 느낌을 대중적으로 설명할 때에 충분히 인용이 가능한 그런 가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이미 무엇을 이루었거나, 즉 성취를 했거나 이미 얻었거나 완전해진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힌 바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 나이가 많고 또 인생의 경륜이 참 높고 깊고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요, 다 부족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다 이루었다 하고 세상을 떠날 존재는 일도 없습니다. 사실 다 부족함을 느끼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껄껄 하면서 죽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해야 될 것을,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껄껄한다고 그러잖아요. 섭섭한 거고 또 미완성이고 부족한 것뿐이고 그런 상태로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도 그 위대한 인물도 신앙으로 봐도 제가 볼 때는 바울은 거의 온전함에 이른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는 이룬 게 없다, 완전해지지 않았다, 그저 한 표대를 잡으려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쫓아간다. 그 표대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 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그러면 뭘까를 질문해 봅니다. 그가 인간적인 노력을 좀 소홀히 했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보다도 바울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이유에는 또 다른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제가 바울이 그 노력을 소홀히 했나라고 물어보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바울만큼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또 신앙인으로
할 만큼 노력을 기울인 사람도 드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자신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잖아요.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이루었던 것들도요, 이제 유대교 신앙, 율법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동안 성취했던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오물로 여겼다. 그래서 바울의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완전함이라고 한다면 완전하지 못한 것이 단순하게 인간의 책임이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룰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런 존재에게 완전치 못했다고 해가지고, 즉 불가능한 일을 지시해놓고 요청을 해놓고 그걸 이루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천방지축인 어린아이에게 8, 90 먹은 어른들이나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해놓고 그 아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책임을 묻고 채찍질을 한다든지 감옥에 보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직 내가 완전치 못하다라고 그 한 말의 의미를 그냥 율법을 놓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율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루지 못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이 바울에게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었고 또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정확하게 어떻게 그냥 우리들 마음에 쏙 들어오게 이해가 금방 되도록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지만은 우리 모두 다가 생명의 세계를 온전한 생명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이 궁극적인 바울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그 목표, 표대, 그것은 생명 세계에 대한 어떤 신비로움이라고 그냥 에둘러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울은 그가 율법주의자이기는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 세계를 체험한 다음부터는 무슨 경쟁 심리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교인들을 양육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율법주의자들과 경쟁을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남겨놓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애매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냥 손에 딱 잡힌다든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든지 그렇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확실하게 보이지를 않는 게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헤매게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던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냥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죠.
여기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다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지금의 거울이야 너무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지만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잖아요. 청동 거울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죠. 오히려 그냥 아주 잔잔한 호수나 물 위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할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청동으로 만든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그걸 이렇게 보면은 그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 차원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는 표현은 지금의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청동 거울로 내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이게 희미하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명확치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더 좀 그 어떤 신앙의 의미로 확대를 해보면은요, 이는 완전한 헌신을 해도 잘 안 보여요. 또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떡을 손에 쥐는 것처럼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아주 그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손에 딱 잡힌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신비라는 게.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천지간에 하나님을 자기 손 안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원하다. 끝이 없다. 요새 그래서 길거리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참 신성모독도 그런 신성모독의 발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꼼짝 말라고,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고. 그런 사람들의 입장은요,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손아귀에 쥐고 무슨 장난감 휘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아주 천박한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천박한 길거리에 무슨 지나다니는 의미 없는 존재들처럼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그거는 말한다, 이야기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떠드는 거죠. 우리 충청도 말로 말하면 짓거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고 한다는 것, 그것은 가장 궁극적인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런 생명의 세계와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끝에 가서 만나야 될 온전한 생명의 세계, 그것과 만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만난다는 것이고 그렇다. 어떤 신학자가 이제 책을 내면서 책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비밀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비밀이다. 여전히 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예정하기도 하고 예상하기도 하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상과 추측과 또 인간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 사건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감각에, 소나귀에 뭐 이렇게 잡히고 보이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 숨겨진 방식으로 우리들과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는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러니까 늘 불안하니까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사물이나 신념을 통해 가지고 절대적인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은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무용지물입니까? 제가 3월 첫째 주에 그 설교 말씀을 주일날 드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금 귀걸이를 다 거두어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그게 그런 금송아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의 영향이었다. 야곱 일가 70여 명이 팔레스틴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이집트로 일종의 이민이죠. 이민을 갔는데 그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최고 통치자 바로가 이렇게 거지처럼 몰려온 70여 명의 사람들을 국무총리를 봐가지고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고센 땅은 나일강 그 퇴적물이 쌓여 있는 아주 옥토 같은 땅이죠. 농사가 잘 되는 곳. 농사 짓는 사람들의 신의 형상이 소입니다. 소. 그 영향으로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하죠. 그러니까 그 고센 지역은 실제적으로는 주로 땅을 일구어서 일을 하고 먹고 살고 하는 생산을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지 목축업이 주로 직업이 될 수 없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이제 땅을 줘가지고 짐승을 키우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고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가시적인 것들을. 그것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21세기에 과학의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학자들의 어떤 그 설명들을 들어보면은 이게 뭐 100을 이야기하면은 내가 한둘이나 이해를 할까요? 그 정도로 이제 문외한입니다. 특히 이제 자연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렇게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인생의 생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아주 작은 범위만 설명해 줄 따름이지 본질적인 것을 근원적인 것, 궁극적인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미래, 생명의 근원,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연과학도 입을 딱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맞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미 뭐 우리는 그 달에 인류가 발을 디뎠는데요. 아니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가가지고 달에 발을 디디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명의 궁극적인 근본이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화성과 목성에다가 유인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화성을 땅을 밟고 목성 땅을 밟는다고 해가지고 생명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질문이 풀립니까? 똑같은 거죠. 첨단 유전 공학을 가지고 뭐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몇 년 전에 된 이야기지만 이미 이제 실천에 옮겨지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화성하고 이게 이제 영화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요. 그 한참 전에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화면이기도 하고 뭐 그 영화를 세계 곳곳에서 촬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관람을 했죠.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잖아요. 아바타 보셨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인간들이 그 이름도 참 특이한 그런 광물질을 얻기 위해서 행성을 침공하는 내용이 그게 주된 흐름이에요. 얻을 수 없는 그런 광물질을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 침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그런 소행성인데 그 소행성 이름을 푸시케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푸시케. 이 푸시케는 이제 뭐 또 다른 개념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화성과 목성 사이에 그 아주 조그만 행성을 푸시케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여기를 탐사하기 위해서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나사에서는 탐사선을 발사를 한 거죠. 근데 그게 그 행성의 폭이 뭐 서울과 청주가 한 120km 고속도로상으로 그런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행성의 폭이 200km 정도밖에 안 돼요. 소행성 중에서도 아주 소행성, 점 하나 딱 찍어 놓는 것만도 못한 그런 크기의 소행성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왜 탐사선을 보낼까? 일단은 그 소행성이 가지고 있는 광물질 가운데에서도 뭐 여러 광물질이 있겠지만은 철광석 또는 뭐 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 푸시케라고 하는 소행성이 품고 있는 철광석 이거를 값어치로 따져 보니까 이는 어떻게 좀 제가 눈을 씻고 아무리 그것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계속 쳐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조 단위까지는 익숙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넘어서는 경 단위 이거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행성이 그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철 성분을 돈으로 따져 보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0경 달러. 1,000경 달러. 상상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1,000경 달러까지도 못 가고 그럼 1경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 1경 달러요.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그 환율 계산기에다가 집어넣어 보니까 1경 달러까지만 한국 돈으로 나와 칸이 넘어가질 못해요. 얼마인 줄 아세요? 1경 달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1451경 5천조 원. 1경 달러가 1451경 5천조 원. 근데 거기다가 1000을 곱해야 돼. 그러니 뭐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그 푸시케라고 하는 아주 요만한 그 행성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탐사선을 이미 보낸 거죠. 근데 거기에
철 성분만 따져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00경 달러 값어치가 있다. 달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학자들은 달에 아주 유용한 물, 우리 마시는 물 같은 물 말이죠. 물을 엄청나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 물값만 따져보니까요. 2,060억 달러, 약 270조 원 정도 가치의 물을 달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만 생각해 봐도요. 무슨 뭐 생명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과정은 차치하고서라도요. 이게 이제 생명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뭐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시간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 숨겨진 채 이루어지고 있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뭐 자연과학을 통해서 이루고 뭐 유전공학을 통해서 이루고 뭐 이것저것 자랑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진짜로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그런 흔적뿐이다 하는 것만 밝혀지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노력 모든 것이 이런 논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마지막에 이르지 않는 한 똑같아요.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아주 심오한 고백입니다.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 그리고 지도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고백이고 또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무슨 무력감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이냐? 그건 또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뭔가가 다 신비에 쌓여 있기는 하지만은 이 바울은 그의 인생의 삶의 목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목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도자의 삶의 목표가 아주 명확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표대를 쫓아간다 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반복하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추구하려고 하는 따라가고 있는 쫓아가고 있는 그 표대는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달려간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서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놓인 것을 향해서 매진을 한다. 여러분, 바울이 물론 이제 율법주의자의 그 삶에서 떠났죠. 그런데 참 이것이 오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세상을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구원파가 그런 사람들이고요. 나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또 죄를 짓는다 해도 뭐 그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바울을 보면요, 율법주의자로부터 벗어났습니다만은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투쟁을 하고 있지만은 놀랍게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못지않게 오히려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삶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하여금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우리가 얻은 사람이지만은 내적으로는요 훨씬 더 금욕적이어야 되고 또 훨씬 더 구체적인 그런 향도할 줄 아는 도덕적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는 남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뭐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하다가 자기 자신이 멸망당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더욱 열심히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한 사람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이 야박해지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요 엉터리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뭐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냐, 목사가 왜 그러냐, 장로가 권사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하고 뭐 비난을 퍼붓는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은 참 엉터리 같이 살아가요.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너는 왜 그러냐 하고 말하기도 싫어요 사실은. 근데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망할 대로 망해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수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수준은 옛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과 같이 살지 않으면요 기독교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그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오리지널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우리가 그 에센스를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어진 자유로움, 해방,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 이것까지 그냥 큰 틀에서 삶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멸망당할까 봐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바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소홀히 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당연히 그 신앙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집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한 가지 목표를 향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이 기독교도 그렇고 또 신앙도 그렇고 교회관도 그렇고 구원론도 그렇고 대단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오로지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을 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활 시위가 날아가듯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듯이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생명세계를 향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이 갈치자를 걷는 것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냥 그래가지고 또랑에 빠지기도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명확성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생명의 세계.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하는 거죠. 마치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외주를 타는 것처럼 부단히 훈련도 쌓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수련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해야 되고, 많은 실패와 훈련이 있겠지만은 제발 완전한 생명 세계를 향한 그 삶의 목표는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는 것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혼란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저 하루 종일을 은혜 가운데 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후회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부르셔서 이렇게 갈지차를 걷는 것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우리 인생을 한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방향성을 굳건하게 세우는데 크나큰 생명과 같은 말씀이 오매 바울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울이 남겨놓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항상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강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